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서부터 49절까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서부터 4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고정관념, 선입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이것이 종종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릇된 인식과 타당성 결여로 잘못된 판단, 평가, 선택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자 성장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론 큰 방해나 장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빌립이 친분 두터운 나다나엘을 찾아가 나사렛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나사렛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예수님에 관한 나쁜 선입견을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은 자기의 소중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주석가들은 친구라고 쳤었을 때에 귀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듣고 이 나다나엘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면 나에게 전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전하는 복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대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나사렛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와 적용할 바는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4km, 지중해로부터는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갈릴리 외곽의 해발 400m 이상의 고원에 있는 마을입니다. 남쪽으로는 평화가 펼쳐져 있고 그 평화를 지나면은 사마리아입니다.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은 가나안 정복 후에도 아모리, 히위 족속 등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잔존하였고 아수르를 비롯한 수차례의 이방 왕조의 지배를 받음으로 순수 유대인 수가 적어서 이방 땅이라고 불리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상당히 소외된 지경이었습니다. 어디가요? 갈릴리 지역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 지역
하고 그 뭐 가버나움을 비롯해 가지고 뭐 여러 부분들의 지경을 뭐 가나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의 우리가 지경을 보잖아요. 그 가운데 나사렛도 있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은 유대 사회로부터는 이방 땅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땅에는 가나안에 원래는 그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도록 했는데 물리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히위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같이 살았고요. 특히 또 아수르를 비롯해 가지고 뭐 바벨로니아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마게도냐도 마찬가지고요. 헬라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 땅으로 보인 거예요. 이방 땅으로.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으로 취급된 갈릴리 지역에서도조차 변두리에 위치한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전체가 유대 사회로부터 천대를 멸시를 받는 땅인데,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지역인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조차 외곽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이런 배경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컴플렉스가 됩니다. 예전에 기억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 때에 이제 모든 권력을 잡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미디어를 보면, TV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냐면은 그 앞에 개천에서 뭐 용이 솟았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막 그 미디어에서 하게 됩니다. 합천이라고 하는 곳이 뭐 작은 동네는 아닌데 그럼에도 뭐 그렇게 뭐 용이 나왔느니 하면서 뭐 거기서 대단한 인물이 나올 거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막 퍼뜨린 것은, 그것은 뭐예요? 도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막 어떤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지역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요. 제가 처음 호주 갔을 때에 그곳 서양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상당수가 가난하고 못 사는 후진국에서 왔구나. 한국을 몰라요. 우리나 뭐 올림픽 통해 가지고 뭐 다 알았다 그러지만 제가 1996년에 호주를 갔는데, 근데 그때의 서양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인지 호주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싫어하고 백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러했어요. 서양인보다 그런 사람들은요 더 한국 사람을 무시합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더 무시해요. 더 조롱해요. 그런 그 목사님의 행동을 보고 서양인들이 물어요. 아니 너도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펄쩍 뛰어요. 내가 왜 한국 사람이냐고. 나 호주 사람이라고. 그러면 참 옆에서 보기가 참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요, 문화나 경제, 어떤 국제적인 파워가 지금은 호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호주를 뭐 누님도 계시고 또 뭐 저의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단 일로 호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이 한국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국 식당마다 외국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지금 그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까? 지금도 나 호주인이야라고 얘기할까?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틀림없이 나 한국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때로는 어디 출신이냐,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컴플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당시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서 보다 약한 나라의 선지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문하면 자기는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더 강대한 나라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왕으로부터 총애도 받아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가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 하나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선지자가 환영을 하고 나와서 영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상처를 친히 돌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크게 벗어났습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그게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기대였어요.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요, 영접은커녕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가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는 큰 나라 사람으로서 가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격동되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돌아가서 보자. 내가 돌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류하고 권면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물에 담그니 그의 살이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나사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좀 확장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20대와 30대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10%예요. 예상되는 수치가 10%예요. 예전엔 30%, 40% 그런데 이제 10%예요. 지금 예전에는 제가 어떤 종교적인 표현을 할 때 이제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인구가 많냐, 불교의 인구가 많냐,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따졌어요. 그런데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무의미해진 이유가 2017년을 기점으로요. 종교 인구와 비종교 인구가 크로스됐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비종교 인구가, 탈종교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합쳐서 종교 인구가 이제는 37%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주 급속도로 사람들이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속도로 떠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 의미 가운데 얼마나 한국 교회가 사마리아화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이러한 나사렛화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나사렛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섬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구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세상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왜?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뭘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부자들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부자를 찾으셨어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위정자들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일까? 위정자가 되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부자나 위정자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이룬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해도 자신의 복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한 신앙 세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런 표현을 제가 처음 써봅니다만은, 저는 기독교 미디어가 여러 미디어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평하는 겁니다. 저는 CBS 방송은 크리스찬 방송이에요. 그렇죠? 그 말 자체로 크리스찬 방송이에요. 그런데 저는 CBS 방송을 믿지 않아요. 뭐 구티비라든지 CTX라든지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가지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CBS를 이루는 사람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 방송인데도 믿는 사람,
어떠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쓰냐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미디어의 이야기를 하면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미디어예요.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서 주장되어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고 그것을 더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사마리아화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 교회에도 위기로 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선 지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지표로 보았을 때예요. 거대한 메가처치라고 하죠. 거대한 교회들은요, 막대한 자금을 들였어요. 교회 안에다가 어학 공부방을 만들고요, 문화와 예술과 취미와 건강 등 그것을 어린 자녀부터 시작을 해서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세상이 흥미로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뭘 지향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앞선 지표를 보면 결국에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은 교회의 성도들,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큰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지표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한국 교회나 세상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도 점점 나사렛이 돼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했습니다. 옷 수선하는 집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사진관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계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사진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제 차로 모시고 갔어요. 그 일산시장 쪽에 있는 사진관에. 그런데 이제 가면서 그분이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거기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 예전 일이니까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 말고 좀 더 젊었을 때, 그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네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 표현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가끔 이제 제 아내랑도 식사를 하고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 인근에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한번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부부를 이제 카페 사장님한테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크게 취급받고 어떨 때는 작게 취급받고. 뭘 뜻해요? 우리 교회는요 어중간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중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중간한 교회에 다니는 규모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이런 현상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들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특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앞으로 더 분명한 나사렛이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상황이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교회는 그냥 세상을 따라간다면 상관없겠지만 뭐 이런들 뭐 저런들 어때요? 세상을 따라가고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종교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들 저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 나사렛 현상과 접근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부를 얘기한 것 같지만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국 교회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큰 문제이고 우리 각자에게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의 문제를, 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나사렛은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은 바로 불과 며칠 전에요. 28살의 젊은 여성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불과 6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속된 말로 왕따라고 하죠.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 그럼 나오면 되지. 박사.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쉽습니까? 결국에 17장인가요?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여하튼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이 나사렛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답과 해결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으면 돼요.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사렛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성일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잘못된 시각이나 나쁜 저주스러운 악한 것들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4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다나엘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나사렛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전혀 하나의 기대도 없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만난 곳이
예루살렘이냐 베들레헴이냐 나사렛이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상관이 없어요. 그곳이 나사렛이라고 해도 무시받는 땅, 이방 땅, 조롱받는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이요 메시아로 깨달았다는 확실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지식이나 지혜 또는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가 따져보고 뭔가 연구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 바로 다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 47절에 밝혔듯이 나다나엘은 인품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세대를 살피는 바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다나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문제에 해답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그는 자신의 편견 속에 그리스도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인격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비전도 좋아요, 뭔가 열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뜻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고정관념, 선입견, 잘못된 관점이나 생각, 지식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겁게 짊어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항상 머리에 짊어지고 있던 그러한 영적인, 마음적인 그러한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나사렛으로 인해 고통과 근심,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나 상황, 건강 또는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다양한 나사렛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의 문제 가운데서의 나사렛, 어떤 환경 가운데서의 나사렛, 어떤 관계 가운데서의 나사렛, 어떤 문제 가운데서의 나사렛. 우리는 여러 나사렛에 속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 가운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묻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사렛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나사렛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식, 남의 눈, 이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피면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아이가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보니까 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꽃을 막 꺾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가지고요, 엄마, 이 꽃 아름답지? 내가 아파트 화단에 보니까는 이 꽃들이 아름답게 펴 있길래 내가 이거 꺾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주려고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봤어 안 봤어? 제일 먼저 묻는 게요. 야, 그거 너 잘못했잖아가 아니에요. 야, 너 꺾는 거 그거 누가 봤어 안 봤어? 오늘날은 좀 달라졌겠죠. 남의 눈치, 남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남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치라는 거예요. 눈치. 외국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눈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요,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격동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그런 것에 민감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도 우리에겐 다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문제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며 원수되었던 후에 사도 바울 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로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박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품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셔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욕하고 믿지 않고 거역한 말을 하고 거북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초라하고 그 이름 없고 그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그 나사렛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지시로 백부장 고넬료 집을 방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요, 마귀는 결박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22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로 이 구원의 역사를,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여 세 된 그러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기껏해야 오늘 좀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꿈도 못 꿨어요. 아니, 평생을 걷지 못했는데, 아니 한 번이라도 걸었어야 꿈을 꾸지요. 그런데 만약에 걷는다면 은이 귀하겠습니까? 금이 귀하겠습니까? 집이 귀하겠습니까? 걷는 게 귀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요, 역시 그는 나사렛 예수시라라는 소리를 듣고요, 외치고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탈무드, 또 교회에서 많이 찾는 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요,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언급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사실 없어요. 탈무드에도 없어요. 역사가의 기술에도 없어요. 그만큼 나사렛은요 보잘것없는 곳이에요. 더욱이요, 이 나사렛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반복해서 배척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반복해서요 2번 배척을 했어요. 노골적인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아니 뭐 그 이름이 예루살렘 같아도 예수님과 견줄 수가 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마을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사렛의 이름을 품으셨어요. 외면 무시당하는 나사렛을 기꺼이 품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보잘것없는, 외면당하는, 무시당하는 나사렛이 아니었습니다. 권능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소망이 있는 나사렛 예수시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망이 생기는, 기대가 생기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설득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지혜예요.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예배 가운데 나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요. 그러면은 정말 잘 설교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은데 그러한 데 찾아가시죠. 그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그 믿기에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나사렛도 더 이상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역사가 되는 나사렛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전혀 관심을 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의 외곽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해서 무시당한 나사렛을 통해서 현재 점점 세상 가운데에 나사렛처럼 되어가는 한국 교회와 또한 그러한 경향과 상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개개인들의 나사렛에 속한 문제들도 잠시나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 시간 가운데 나누지 못했던 복잡한 것이든 더 힘든 것이든 더 고난의 것이든 더 위기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것은 치유가 되고 고침이 되고 회복이 되고 오히려 부흥이 되며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심령, 그 작은 보잘것없는 나사렛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찾아온 모든 심령을 살피시사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유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